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20절 말씀.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강사님 소개를 어제 못 오신 분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이필립 목사님, 또 한국 이름은 이승현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 대학원 MDB 과정을 졸업하시고 Faith Theological Seminary 이제 교수시고, 그다음에 아이비 크리스찬 컬리지 이제 부총장이시고 현재 서울 평강제일교회 당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1년 내내 전 세계 곳곳으로 이제 구서 세미나 강의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이 내일 끝나고 나면은 월요일에 바로 또 네덜란드로 가시고, 또 폴란드로 가시고, 또 다음 일정이 계속 이어지시는 정말 이렇게 유명하고도 또한 이제 탁월한 강사님이십니다. 어제 들어보신 분들 느끼셨을 텐데 이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어제 저도 이제 외부분 초빙을 해가지고 끝나고 혹시 어렵지 않았을까 했는데 딱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재밌네요 그러는 거예요. 참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인 교회에 스케줄이 있어서 예배 가서 못 오시고 내일 또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구나. 심지어 저희 아이들도 7학년, 10학년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끝났나 할 정도로 정말 아이가 들어도 또 어른이 들어도 외배 새신자분들이 들어도 정말 그 때에 맞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공급해 주시는 이제 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때에 또 성도의 교제로 다시 한번 또 우리 할렐루야로 또 인사하시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필요 없어. 조금만 좀. 이쪽. 조금 낮춰줘. 오케이. 네, 조금 앞으로 해줘. 자, 여러분 교재 이거 받으셨어요? 네, 오늘은 1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세요. 자, 에스겔 성전의 땅과 생명수 강이죠. 에스겔 성전의 땅과 생명수의 강. 자, 어제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중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재 9페이지에도 있어요.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리고 사해 바다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있는 땅을 하나님 지정해 주셨는데 그 땅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체 이스라엘 땅 중에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땅을 구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그 헌금도 예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땅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48장 20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을 중심으로 위로 7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고 아래로 5지파한테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렇게 7지파를 차례대로 북쪽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 말씀이 에스겔 48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로 5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이 말씀이 에스겔 48장 23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는 요 위에 7지파한테 땅을 분배해주고 아래로 5지파한테 땅 분배해준 걸 공부했고요. 오늘은 주로 이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이 땅을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좁은 의미로는 이 땅의 중앙에 좌우로 가로 세로 25,000 척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좁은 의미로는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다시 3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의 땅, 그다음에 제사장의 땅, 그리고 밑에 성읍과 기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요 제사장의 땅 중앙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일단은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물로 드리는 땅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겠어요. 예물로 드리는 땅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째로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을 구분해보면, 자, 그 땅을 제가 조금 크게 그려보겠어요. 여기가 25,000 척이라 그랬죠. 예물로 드리는 땅을. 그 다음에 여기도 25,000 척이에요. 그럼 이게 3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만척, 5,000척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만척, 또 여기도 만척.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5,000척으로 나눠지죠. 그래야 25,0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 위에를 레위 지파의 분기시고, 레위 사람들의 분기시고, 가운데는 제사장의 땅이에요. 제사장의 땅. 그리고 밑에를 성읍과 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운데 성읍이 있고, 성읍, 양쪽에를 기지라고 불러요. 기지. 그래서 요 제사장의 땅 중앙에 이제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예물로 드리는 땅을 자세히 공부를 하겠어요. 자, 먼저 이 제사장의 땅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000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만척이죠. 제사장의 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분깃도
2만 5천 척, 만 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48장 9절 10절에 제사장의 분깃이 나오고, 또 레위 사람의 분깃은 에스겔 48장 13절 14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1번 예물로 드리는 땅의 구분, 가로 1번 제사장의 분깃. 자, 장은 얼마예요? 2만 5천 척이요. 광은 만 척이죠. 2만 5천 척, 만 척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한 척이 53.2cm예요. 그러므로 2만 5천 척은 약 13.3km가 돼요. 그래서 에스겔 48장 9절 보세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이라.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누구에게 돌릴지니 제사장에 돌릴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2만 5천 척을 장이라고 부르고 장, 그 다음에 여기 만 척은 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 광이 2만 5천 척, 만 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 에스겔 성전은 500척, 500척으로 돼 있어요. 가로 세로가 500척, 500척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에스겔 성전은 25라는 기본적인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25로. 25를 두 개 합치면 5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만 5천 척도 25라는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500척, 500척, 여기 5천 척도 다 25수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얼마다? 25. 그러면 왜 하나님이 25를 강조가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25는요 24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주변에 24장로들이 보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던져요. 그러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5라는 숫자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자기가 영광을 취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100만 불 헌금했어. 내가 100만 불 헌금했어. 자랑을 해요.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헌금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그 말 다 없애세요. 내가 뭐 이거 했다고, 내가 이거 치웠다고, 내가라는 말 없애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는요 17 더하기 8이에요. 그래서 17이라는 숫자는 10 더하기 7이거든요. 성경에서 10은 만수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가득 찼잖아요. 그 다음에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예수님 입에서
7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10이고 십자가도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7 말씀하셨으니까 7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17이라는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7이라는 숫자는 승리의 숫자예요. 승리의 숫자. 근데 그 승리의 수에다가 8을 더하면 25가 되잖아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워짐을 나타내요. 새로워짐.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도 구약에 며칠째 할례 행했어요? 8일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한 날이 주일인데 8일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워지는 숫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신령한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 시계가 배터리가 떨어져 보세요. 이게 찰칵 한참 걸려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근데 배터리를 새로 바꿔 끼면 착각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터리가 새로워져야 돼. 배터리를 새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0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해주신대 우리 청춘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독수리가 나이 먹어서 이제 늙은 할머니 독수리가 됐어요. 그러면 발톱이 무뎌지고 이 부리가 무뎌져 가지고 짐승을 못 잡아.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할머니 독수리가 높은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부리를 막 갈아요. 그러면 막 피가 쏟아져. 근데 한 보름 지나면 이게 아물어요. 그러면 깃털이 다 빠지고 새 깃털이 생겨요. 그리고 발톱이 새로 나요. 그리고 이제 부리가 날카로워져 가지고 짐승을 다시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늙은 할머니 독수리가 젊은 언니 독수리로 바뀌어. 청춘 독수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날아다니면서 다 잡아. 그래서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이 말씀도 믿어야죠. 응?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응? 이 말씀 믿어보세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터리를 계속 새로 갈아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워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수로 구성되어 있다, 에스겔은. 25의 뜻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교재 없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잘 받으니까 제가 그냥 보너스로 오늘 강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를 보면은요, 이렇게 제사장의 땅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레위 사람들의 땅이에요. 자, 에스겔 48장 13, 14 여러분 교재 있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지기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만 척이니 그랬죠. 자,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에스겔 성전의 크기는 사방 얼마라고 적으면 돼요? 네, 500척이요. 그다음에 가로 2번 레이 사람의 분기 장은 2만 5천 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에 이 레이 사람 분깃 안에 마을이 20개가 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에스겔 45장 5절에 촌 20개를 세운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읍과 기지인데 이 성읍은 장은 2만 5천 척이요 광은 몇 척이에요? 5천 척이다. 2만 5천 척, 그 다음에 5천 척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에스겔 4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20페이지 3번 성읍의 기지 동그라미 1번 장은 얼마다? 2만 5천 척이요 광은 5천 척이다. 그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이 중앙에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읍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은 위아래로 4,500척씩이에요. 4,500척. 그 다음 옆에 들이 있는데 집에도 뜰이 있는 것처럼 이게 250척, 250척이에요. 그러니까 4,500에다가 250, 250 하면 500을 더하니까 5,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5,000, 여기도 5,000 이렇게 크게는 5,000척이고 그 안에 성읍은 4,500척씩.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여호와 산마가 선포된 성읍이 18,000척이라고 에스겔 4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러면 18,000이 어떻게 나왔느냐? 18,000척은 4,500척 곱하기 4 하면 돼요. 이게 4,500인데 동서남북이 4,500이니까 곱하면 18,000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여기서 농사 짓는 땅이에요. 이 기지가. 그리고 이 성읍 안에서 12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이 성읍이에요. 자, 교재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중앙에 성읍이 있는데 성과 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은 사방 얼마요? 4,500척이요. 들은 사방 250척이다. 자, 에스겔 48장 16절 보세요.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17절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 동, 서 다 250척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읍 요 성 북쪽에 문이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도 3문, 남쪽도 3문, 서쪽도 3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12지파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다가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순서대로 적으세요. 북쪽이 루벤, 유다, 레위 문이고 남쪽이 시몬, 이사갈, 스불론 문이고 동쪽이 요셉, 베냐민, 단 문이고 서쪽이 갓, 아셀, 납달리 문이 돼요. 자, 이렇게 가운데 성읍이 있고 가운데 성이 있고 양쪽에 기지가 있잖아요. 그럼 기지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00척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00척이에요. 또 여기도 10,000척이죠. 그래야 만에다가 중간에 5,000척 합치면 25,00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지는 10,000척, 5,000척, 여기도 10,000척, 5,000척이에요. 그래서 이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농사 짓는 땅이에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넘기세요.
자, 22페이지. 성읍 좌우에 장 만척, 광 5천척은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의 양식을 삼을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요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볼 때 이걸 공부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지금 이쪽에 좌우로 빈 땅이 있잖아요. 에? 이 빈 땅의 이름을 왕의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왕한테 줘요. 그래서 가운데 땅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땅이고 예물로 드리는 땅. 그 옆에 좌우의 요 땅을 왕의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8장 21절 보세요.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있는 남은 땅은 누구에게 돌릴지니, 왕에게 돌릴지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요 왕의 땅과 예물로 드리는 땅 위에는 무슨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가 있고, 아래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죠. 그래서 왕의 땅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어요. 자,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왕의 땅이 2번. 무슨 지파 땅과 무슨 지파 땅 중간에 있어요?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의 중간이다. 에스겔 48장 22절에 있죠.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제 이 땅을 그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자, 성경에서는 여기 레위 지파의 분깃은 거룩한 땅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땅. 그 다음에 제사장의 분깃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고 불러요.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그 다음에 성읍과 기지는 속된 땅이라고 불러요. 속된 땅.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이게 에스겔 성전인데 에스겔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 삶이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도 좀 거룩하게 해야 되고, 행동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가지, 마음가짐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뭐든지 우리 인격이 좀 거룩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세 가지로 평가를 해요. 첫째로 야야야야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똑같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더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더 악해. 그 다음에 야 더 못됐어. 더 못됐어. 이렇게 세 사람들이 평가한다. 야 장로 야야 더 못됐어. 지금 오늘 그 한국 신문에 났잖아요. 교회 장로가 그 교회 성도들 6명을 건든 거야. 여자들을. 그 오늘자 한국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야 그것들 더해 더 못됐어. 더 악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평가보다도 야 역시 달라. 야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야
늘푸른 동산교회 말씀 받은 사람들 역시 달라. 그렇게 존경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진짜 거룩해져서 지극히 거룩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야 똑같아 야 또해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거룩해져서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아래쪽이에요. 자, 속된 땅은 어디냐? 성읍과 기지예요. 성읍과 기지. 자, 에스겔 48장 15절.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무슨 땅으로?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룩한 땅은 레위 사람의 분깃이에요. 에스겔 48장 14절. 자, 하반절에 이 레위 사람의 분깃은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24페이지 넘기세요. 자, 24페이지. 지극히 거룩한 땅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분깃이에요. 자, 에스겔 48장 12절 시작.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요 레위 분깃에 붙어 있는 요 땅은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선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땅의 중앙에 에스겔 성전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중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전체 지도에서 이 가장 중앙 예루살렘의 교회 에스겔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장막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에 세 지파가 진쳤고 남쪽에 세 지파가 진쳤고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진쳤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맡았을 때 애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서 목사님 집에 갈게요, 목사님 학교 갈게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럼 내가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다시는 그렇게 인사하지 마라. 애들이 놀래요. 눈이 휘둥그레져.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목사님 집에 갔다 올게요, 학교 갔다 올게요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어요. 왜? 교회가 삶의 중심이에요. 교회가 진짜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교회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산다면 집에 갔다가 교회로 다시 와야 되고, 또 직장도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야 되고, 돈 벌러 장사하러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인사할 때 목사님 집에 갔다 올게요 학교 갔다 올게요 그렇게 바꾸세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우선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그분은 복받아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1,000불 필요하면 하나님 2,000불 주시고, 내가 10,000불 필요하면 하나님 20,000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지극히 거룩한 땅은 제사장의 분깃이다. 그다음에 가로 2번 성소는 모든 것의 중앙이다. 중앙이다고 쓰세요. 자, 이것은 모든 삶의 중심은 교회임을 나타내죠. 모든 삶의 중심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속된 땅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속된 땅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 자, 이 성읍과 기지를 속된 땅이라고 하나님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된 땅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속되단 말을 죄악의 땅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이 속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홀은 뭐냐면 일상적인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이야. 저 사람 속물이야, 속물. 우리는 그렇게 속되다는 말을 나쁜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 속되다, 홀 이 말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거기 21장 4절 5절 보면 그 보통 항상 먹는 떡 그럴 때도 홀, 그다음에 보통에 여행할 때 그 보통이라는 단어도 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그것도 속된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직장 가서 일하는 거 속된 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것도 속된 거예요. 여러분이 또 장사해서 돈 버는 것도 속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된 거지. 근데 이 속된 땅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속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이 점점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면 이제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속된 땅인데 그 속된 땅을 우리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땅을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 집회 끝나고 집에 갔어.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뭘 시켜 먹고 설거지가 이렇게 쌓였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어떤 년이 이렇게 처먹고 싸놨냐고. 그러면서 설거지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 설거지하면서도 어휴 내 팔자야 이러면서 막 불평하면서 설거지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설거지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정말 감사하면서 설거지할 때 그 속된 일이 거룩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아유 내 팔자야. 내가 괜히 저것들 낳아서 내가 괜히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설거지할 때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 고백하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러면서 설거지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그 속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고 또 거룩한 땅이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야 우리 엄니가 바뀌었어 요새. 아니 그렇게 엄니가 맨날 입이 걸고 그랬는데 요새 우리 권사님이 많이 거룩해졌네. 자식들이 인정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아니, 자식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세요? 자식들한테 인정받아야죠. 또 내가 자식이면 부모한테 인정받아야지. 야, 저 새끼가 완전히 바뀌었네. 아니 왜 바뀌었어? 그렇게 부모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속된 땅의 구속 경륜. 속된 땅은 죄악의 땅은 아니다 이렇게 쓰세요. 죄악의 땅이 아니에요. 자, 가로 1번 속된 땅은
히브리어로 홀이다. 홀은 죄와 관련된 부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냥 일상적인 보통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4절에 항상 사용하는 항용 홀, 또 5절에 보통도 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보세요. 자, 속된 땅은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는 구분이 되지만 그래도 예물로 드리는 땅 안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이 전체가 지금 예물로 드리는 땅이잖아요. 거기에 이 속된 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된 땅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로 드리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고, 일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할 때 그 땅이 속된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그 땅이 더 나아가서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마음 먹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을 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신자 잘 보세요.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 옆에 말씀 원자잖아요. 말씀 원자.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옆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말 들어봤자 믿음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 말 들으면, 친구 말 들어봐. 야, 1년 52주인데 한 주 주일 빠지면 어떠냐? 그 말 자꾸 들으면은요, 그 말이 믿어져. 진짜 그런 것 같아. 에이, 이번 주는 비도 오고, 야, 그냥 빠지자. 또 친구가, 야, 1년 52주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야, 오늘 골프 치러 가자. 자꾸 듣다 보면 골프 치러 간다니까. 그러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돼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왔어요. 거들떠도 안 봤어.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야,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거야. 예수님이 한 번 더 시험하려고,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쉽게 말해서 너 같은 개 같은 년한테는 내가 은혜 못 주겠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팔 걷어붙이고, 야, 네가 메시아면 다냐? 뭐 너 나한테 뭐라 그랬냐? 뭐 나보고 무슨 뭐 같은 년? 너 한번 해볼래? 우리 같으면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예수님,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한테 떡 못 주겠으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래버려가지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근데 그 시간에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크면은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쥐뿔만치도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내 소원대로 다 돼. 그래서 그분의 앞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모심으로 믿음이 커져서 그 속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고, 또 더 나아가서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3번, 속된 땅인 성읍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슨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복을 선포했잖아요. 여호와 삼마 복을 선포하셨잖아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이 선포돼야 맞을 것 같아. 여기가 지극히 거룩한 땅이니까. 그런데 속된 땅,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속된 땅은 일하는 곳이거든요. 일하는 곳. 에스겔 48장 19절 말씀 보면,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 성읍은 요 각 지역에서 뽑힌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곳이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삼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셔요. 아휴, 나 같은 노인 내가 뭐래,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그 세면대 하나만 닦아도 그 일하는 거. 내가 교회를 걸머쥐고 기도하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계신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일하실 때 그냥 공부하고 그냥 돈 벌고 그냥 일하지 말고 여호와 삼마, 내가 지금 공부할 때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다. 내가 돈 벌 때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다. 또 내가 직장 다닐 때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다. 이걸 믿고 해보세요. 그때부터 달라져.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성읍에서 여호와 삼마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는 현장마다 함께 해주셔서 여호와 삼마를 선포해 주심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생명의 수 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게 에스겔 성전이라면 에스겔 성전 문 동쪽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그래가지고 이게 큰 강이 돼서 이 사해바다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성전 제일 중앙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짐승을 토막 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런데 여기가 에스겔 성소가 있는데 여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래가지고 번제단을 끼고 남쪽으로 여기 쫙 흘러나가서 점점 이 물이 막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룬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은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죠. 십자가는요 희생이에요. 희생은 뭐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절대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적으로 손해보죠. 그러나 절대 손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반드시 갚아주는 것. 저희 교회 교직원, 목사님, 전사님, 교회 직원들만 해도 150명이 넘어요. 그러니 뭐 교회가 엄청나게 크죠. 그 150명 월급 주려고 해보세요. 돈이 수억이 나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독사관학교라고 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에스겔 성전을 20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교직원들이 출석부 만들고 출석 체크하고 또 교환 다 나눠주고 뭐 인쇄하고 이러니까 원래 3만 원인데 우리 교직원들은 10,000원으로 깎아줬어. 근데 제가요 이 교직원들이 다 열심히 드려야 되겠어. 그래서 그 10,000원 내지 마라. 내가 대신 내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내준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7, 80명 신청하던 사람들이 165명이 신청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한 7, 80만 원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165만 원이 165만 원을 내가 냈다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주 동안 내가 공부도 가르쳐줘. 교재도 내가 만들어서 나눠줘. 그리고 또 그 회비도 내가 다 내줘. 응? 아니 그런 강사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길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좋아해. 그리고 165명이 한 명도 안 빠져. 이거 가르치는 시간에 한 명도 안 빠져요. 그리고 이제 대예배 시간에 내가 안 가르칠 때니까 당신들이 배웠으니까 당신들이 가르치라고 20명을 뽑았어요. 목사님, 전사님들을. 그분들이 가르쳐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1,600명이 더 참석해. 우리 3부 예배 때가 평상시보다 1,600명이 더 참석해요. 그러니 내가 165만 원 손해봤는데 하나님은 1,600명을 더 보내줬어. 1,600명을. 그러니까 그 손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손해보세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나 예수님 따라 십자가 길 갈래요. 다 말은 그래. 근데 전부 손해 안 볼라 그래. 야, 네가 내. 나는 안 내. 절대 손해 안 볼라 그래. 그 무슨 십자가 길입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결론, 생명수 강의 역사. 가로 1번, 생명수의 출처는 어디죠? 성소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그 성소가 바로 예수님의 보좌다. 어린 양의 보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생명수가 지나간 곳은 무엇의 남쪽이라고 배웠어요? 네, 번제단의 남쪽이죠. 자, 에스겔 47장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번제단,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기 제단은 히브리어 미즈베아흐로 번제단을 나타낸다. 이곳은 짐승이 희생되는 곳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 대속의 말씀이 곧 죽은 바다 같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히브리어로 그 파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카. 이것은 이렇게 뚝뚝 떨어지다, 또 솟아나다, 이렇게 조금씩 솟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작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 2km를 흘러갔는데 세상에 큰 강물이 됐어. 강물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작게 시작되는데 마침내 전 세계를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분이 반드시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사람이. 저는요, 어렸을 때 정말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판에 판자떼기, 쓰레기 조각 이렇게 주워다가 움막집처럼 지어놓고 5 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청에 망치부대 철거반원들이 무허가 집이라고 그걸 헐어버렸어. 그것도.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가만히 펴놓고 진짜 몇 달 동안 제가요, 초겨울인데 거지처럼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때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예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체험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제가 지금 오늘 세미나 끝나면은 이제 월요일 날 네덜란드 가요. 암스테르담. 또 네덜란드에서 폴란드 가가지고 폴란드 카토비치에서 외국 사람들 다 모아놓고 국서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는 게, 나같이 작고 조그만하고 시골에서 완전히 거진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커질수록 저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작은 말씀이 큰 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늘푸른 농산교회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만 붙잡으면 반드시 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믿으세요. 저희 교회 그 박윤식 원로 목사님도 처음에 가만히 펴놓고 남의 그 집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가만히 펴놓고 교회를. 근데 지금 7만 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만 붙드세요.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커지게 돼 있다는 거.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가로 3번 생명수 강은 작게 시작하여 전 세계로 흘러간다. 자, 에스겔 47장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시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고 돼 있잖아요. 파카, 똑똑 떨어지다, 솟구치다 라는 뜻으로 작게 시작되는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이 있어요. 거기도 작은 책이 나오잖아요. 작은 책. 헬라어로는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예요. 비블라리디온. 여기 비블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영어가 유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책은 성경을 가리켜요. 근데 펴놓인 작은 책, 오픈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구속 경륜을 하나님이 펼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주 작은 책이라서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이 작은 책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펴놓인 작은 책을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전에 반드시 영원한 복음, 펴놓인 작은 책이 선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성경의 비밀과 구속 경륜을 알려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세계에서 커지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 3절 펴놓인 작은 책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먹었더니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랬죠. 근데 계시록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7절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심판 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2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 전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다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다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30페이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도 베들레헴에서 시작됐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작은 책이었죠, 예수님의 말씀도. 근데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흘러갔잖아요.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전 세계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갔느냐? 우레의 아들들을 통해서 흘러갔죠.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인데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러니까 12제자의 알파 같은 사람이에요. 시작, 제일 먼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12제자의 오메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의 알파 같은 사람이 야고보고 오메가 같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별명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복음이 퍼져나갔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우리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앞장서. 그러니까 헤로당이 제일 꼴보기 싫으니까 제일 먼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 청소하자 그러면 벌써 사라지고 없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응? 청소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의자 날르고 앞장서야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이 맨날 설교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그 설교 수백 번 들었다고, 이제 제발 좀 다른 설교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이제 설교 다른 거 하마.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설교하시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이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가마속에 집어넣었어요, 로마에서. 근데 가마를 이제 열고 죽었겠지 그랬는데 살아나왔어. 안 죽었어. 명이 진짜 길어. 근데 불구자가 된 거예요. 못 걸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들것에 사도 요한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맨날 들것에 들려다니면서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어떤 할머니 등에다가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땅에다가 탁 떨어뜨렸어. 근데 그 바위 덩어리랑 똑같은 무게의 손주 새끼를 업어들였어. 그랬더니 하루 종일 아유 대스키 하루 종일 업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 안 무거워요? 안 무겁대. 왜 안 무겁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신령한 사도 요한이 되어서 교회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 에스겔 성전 입구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이 에스겔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에스겔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고 미주의 많은 교회 가운데 늘푸른 동산교회에서 에스겔 성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된 땅이지만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속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손해보지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말하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이 독수리처럼 청춘이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